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19번째 기별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고, 모두가 다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진 5 처녀는 신랑의 무리와 합세해서 행렬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필요연이 열리는 집에 다다랐을 때는 그들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문 밖에 캄캄한 거리에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닐까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반열에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하늘 성소의 기별, 현대 진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별을 방해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반열에 함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 지원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악들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개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차단시켰다. 자, 교회증언 5권 477페이지에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준비한 가장 큰 위험한 올무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단은 자기 자신을 형제 사이에 끼어들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지배하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육신적 본성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일에 그와 연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는 기뻐 날뛴다. 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기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별을 듣고서 기별을 알고 있는데도 행치 않은 것이 불순종이죠. 주어진 빚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빚에 따라 사는 것은 순종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은 자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알고도 행치 못하는 자들의 회개와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 기별을 선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참된 계심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필요하다. 이 계심이야말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 옛 것과 그의 본성적 욕정, 유전적인 것, 잘못을 저지르려는 배양된 경향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새롭게 되어 성화될 것이다.
자, 이 기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그의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별보다 더 중심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기별에 비추어 내 생각이 틀렸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을 기별 앞에서 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 보존을 위해서 자기 합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있고요. 창세기 4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러있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러있습니다. 이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아 보존을 위해서 자기 합리주의, 그래서 속에 자아가 가득해서 그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나는 대쪽 같은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을 의지하고 있다. 샘이 깨끗게 되지 못했으므로 그 샘에서 흘러내린 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샘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흐름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주의적 논리로 바벨론 교리를 형성하는 독주로 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연합한 집단적인 이 바벨론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대징토의 말씀 좀 길지만은 좀 함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역과 비교할 때는 축복이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에도 굳건히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해서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이하는 자들과 결합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때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이 성도들의 신앙적인 표준을 낮추고 진리를 갖다 등한히 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입교했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적 숭배 허식,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천주교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요. 그 밑에 노란 글씨 보세요. 교회는 타락해서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언하는 무리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야곱의 환난에서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무사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환난 때에 내가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고 등한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곱의 환난 때 내 형제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박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100명 영혼 교회 데리고 뭐합니까? 내가 품성 변화 못돼서 하늘나라 못 가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내 품성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은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은 이 말씀은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첫째, 스스로 괴롭게 했습니다. 뭘까요? 오늘 영적인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때에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로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화제를 드리며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생각했어요? 장차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화제를 드리며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돈도 벌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세상의 일을 갖다가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너무 세상 일을 도모하지 말고 뭐예요? 이것이 지성소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너무 세상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찾는 그런 백성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들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정신이 있다면은 예복을 입고 혼인집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에 회개하고 살피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살피고 정리하는 것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각시대 대징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이것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하도록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늦은 비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 351장 찬미를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써도 못하네 또 참아도 못하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뭡니까? 믿어야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은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 그것으로 주께 나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본부 가족들이, 이 기별을 듣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성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가을에 소그룹 축제가 있고, 또 함께하는 그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일부는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본부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성소 기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기별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 주변에 배회하면서 이 기별을 가리고 저희가 이 기별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고 재림 성도라 공언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품성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기별을 등한히 하는 것을 사단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단의 노력이 저희를 틈타지 않도록 이 기별 위에 굳게 서서 이 기별을 공부하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매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